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메시지라고요? 기도. 최근 기도 생활의 회복에 대한 감동과 강한 도전을 설교자인 저부터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사실 몇 주 전 낙심 금지 항상 기도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부터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갈망과 도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 멀리 사는 지인으로부터도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를 지인들이 멀리 사는 분들이 들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제가 낙심 금지 항상 기도라는 설교한 후에 어떤 지인이 낙심 금지 항상 기도 설교 본문이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라고 설교를 듣고 다시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다는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새벽 기도 늘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전할 때는 저에게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연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 바로 그거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묵상하셨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8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에서 19절 시작.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 원한다. 다시 기도하기 원한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연아, 너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의 미래는 밝아진다. 계속 우리에게 기도로 초대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시 기도만이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 인생 혁명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최근 어떠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착한 마음만이라도 가졌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행한 첫 전투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데 그 첫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은 전쟁사,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세속의 전쟁 승리 요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요인으로 승패가 결정돼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도 치열한 전투 현장이죠. 근데 사장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매출이 1,000만 원, 2천만 원 쑥쑥 오르고, 기도하지 않고 내리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 회사 있다면 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는 100명의 설교자가 있다면 그들이 교역자든 평신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만 있다면 지옥의 문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거, 그리고 그냥 이건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혹시 어떤 낙심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기도했던 것이 중단됐던 거 있다면 너 다시 중단하지 않고 하면 승리할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승리의 메시지잖아요. 너무 기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모세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내 삶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 전투에서 비즈니스 세계에도 엄청난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전투는요 승자 패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해도 승자 그들의 표정은 밝아요. 그러나 패자들은 우울합니다. 아무리 은퇴한 선수들이라도 일단 경기를 하면 승리해야 된다고.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면 점점 영향력도 확대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패배하면 점점 쪼그라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기도와 일의 균형.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는요, 야 기도가 중요하다. 모든 백성들이 다 산 위로 올라가서 모두 다 기도만 하자.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선택된 사람들은 전장에서 치열하게 직접 싸우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의 양상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대항할 때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전투력이 좋은 몇몇은 가서 대항해 막아. 우리는 기도할게. 이러지 않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대항할 때랑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전투 맞이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와 직접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몰당해서 전멸했어요. 이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출애굽과 홍해 도하를 우리의 구원 그리고 홍해 사건을 세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성화로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 수동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물 기둥이 됐고 숨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해져야 하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동태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그냥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감나무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내가 지금 고난이니까 어떻게, 나 기도할 힘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도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몇몇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온 백성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선택된 사람들이 직접 전쟁의 현장에 나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직접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태도 또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와 사망과 죄와 멸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살아야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일의 계획, 진행,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 결과 보고하듯이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 어떤 분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원으로 피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해달라고 백날 첫날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녀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해야 할 뒷바라지도 손과 발을 써서 수고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원하세요.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 그것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손님이 왔으면은 밥도 차리고 이런 것도 해야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먼저 와서 기도로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안내하고 이런 동역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교회의 부흥도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이 균형이 중요한데, 기도와 일의 균형이 중요한데 나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기도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저 스스로부터도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균형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점, 극단을 피하라는 것이지 그 중심과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열심히 싸웠지만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마르다의 일도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은혜가 있어야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행복도요, 물론 요새 젊은 분들 또 젊은 아빠들 자녀를 위해 이벤트도 마련해주고 레저도 하고 그렇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장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자녀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사랑도 지치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거 한다고 나중에 허무합니다. 지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금상첨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고난 당했을 때라도 기도하면 괜찮아요. 고난 중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문제로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될 영적인 아주 긴급한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특히 새가족들 많이 오시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죠.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을 함축해요. 이미 출애굽과 홍해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 달라고 막 반역했던,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너 왜 우리 데려왔어 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앞 본문에서는 물 문제로 내부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부적으로 막 리더십을 공격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전쟁을 모세가 참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르고 난 직후에 내부적인 전쟁이 끝나니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의 적인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가족분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인 영적 전투를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느냐?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뭐 할 때요? 전도. 당연한 일이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영혼을 하나님께로 빼오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 회사에 에이스 있는데 옆 회사에서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탄이 자기 밥, 자기 종로를 타던 그 영혼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자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뺏기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고2 때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전도는 이거 영적 전투구나, 그 체험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고2 때 그 사건 이후로. 지금도 제가 새벽에 간증했지만 이제 집에서도 어떻게든 아침에 1시간 이상은 기도의 분량을 꼭꼭 채우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목사인 나도 침대가 자꾸 나를 편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발코니에 가서 의자 2개 놓고 예수님 앉으세요. 예수님 그 한 의자에 초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투쟁적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2 때 개척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주제가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에 대한 관련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든 말씀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중2 때 은혜를 받아서 개척교회 기도실에 무조건 하루에 맨날 가서, 그때는 딱 기도 분량이 15분이었는데 여러분 중2짜리가 매일 우리 교회에 은혜를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개척교회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고2 때 내가 그 교회, 개척교회 청소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청소년부가 좀 부흥했어요. 그때 청소년부가 한 6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목표가 얼마? 300명.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기도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또 회장이니까 책임감도 있으니까 매일마다 기도실 가서 기도했어요. 진짜 재밌는 얘기는, 그때는 토요일날 무한도전이 인기 제일 많았거든요. 그게 저녁에 하는데 고2짜리가 무한도전 이렇게 보다가도 기도 빼먹은 거 생각하면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 끝 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이제 60명 그 청소년부에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은혜의 분위기가 막 됐어요. 막 내 친구는 3명 데려오기로 약속했다, 5명 데려오기로 약속했다 막 그랬는데, 나는 회장인데 일주일 전까지 빵명이었어요. 빵명. 와, 내가 한 명도 못 데려가면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멀리 학교를 다녔어요. 한 시간 거리 멀리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친구,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마지막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서 내가 그 집에 직접 방문해서 띵동,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10시 20분쯤에 띵동이 떴다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 그랬더니 김명호라는 학생의 어머니가 영호 놀러 나갔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난 회장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심정합니까? 총동원 전도축제 때 다른 애들 다 애들 데려오는데 난 회장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한 명도 못 데려오니까 일부러 내가 돌아왔어요. 11시까지 못 팔리니까 일부러 한 11시 3분쯤에 터덜 이제 나는 끝났다. 그리고서 왔는데 교회에 300명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난 또 뭔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김영호라는 아이가 자기 친구 이태희까지 데리고 앞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 기도의 원리를 안다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무한도전 보면서도 어떻게든 기도의 분량을 성실하게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방문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거저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 다 공감할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다가 주일날 오전 10시에만 사탄이 강하게 활동합니다. 마음에 갑자기 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막 핑계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 새가족을 전도할 때 인도자는 참으로 수고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오직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 매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여 전도할 때 얻는 그 보람과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로교회 부임해서 어떻게든 선한 홍보를 위해서 SNS를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교회 인스타그램으로
박건일이라는 중학교 때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있는데 나와 꼭 한번 연락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통화가 되었는데 건일이가 제가 목사가 된 것에 감동하며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중학교 때 한참 방황하고 껄렁거리며 다닐 때 그때 너가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건일이 말을 들으니 한 장면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당시 중학교 때 중2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제가 더 지금보다 목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 중학교 때 사형리 내용을 외워서 제가 건일이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내가 잊지 못해요. 좀 못 사는 동네였어요. 못 사는 동네였는데 내가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근데 그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지만 건일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껄렁거리던 친구들이 좀 전문 용어로 화투하고 있었어요. 화투.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사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 주변에 껄렁거리던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적인 농담 비슷한 것도 했어요. 건일이도 그때는 친구들 분위기도 그렇고 복음 영접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왕따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고 또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정신을 차리게 돼서 한인교회도 나가게 되고 지금은 교회의 굵직한 평신도 리더십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장로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니 너무 행복해서 우연히 너한테 꼭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감격하면서 전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벌써 30년 전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비아냥, 무시, 조롱 등 영적 공격이 있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가히 환상적인 줄 믿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물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만이 누리는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예배 때 같이 올 때의 그 기쁨은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환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고난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천국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그 친구가 건일이가 천국에서 우연하 고맙다. 예수님도 내 등을 두드리면서 너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 비아냥거려도 복음 전에서 얘가 있구나. 천국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가 교회 올 때, 전도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전도할 때의 수고가 하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전도해 보세요.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그것은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혼자 갔습니까? 그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 모세가 혼자 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예빈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울컥했던 것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청소년부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줬던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영적 리더도 혼자 기도하기란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2절 상반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러분이 혼자 한번 새벽에 한 달 동안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건 팔이 피곤한 거예요. 모세도 리더도 한계, 예수님까지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장 극심한 상황 앞에서는 내가 기도하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좀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더에게도 기도할 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기도 사역은 함께 중보할 때 힘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11조, 새벽기도, 금요철야 등을 드릴 때 교회 인근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멀리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동역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비록 졸고 함량 미달 같아 보여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리더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것도 모세라는 기도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기도의 중심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팔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라면 무엇보다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팔로워라면 기도의 중심에 있는 리더가 외롭지 않게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모세, 여호수아는 될 수 없어도 아론과 훌은 다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새벽기도, 금요철야 등 교회 공적인 기도 모임에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리더와 함께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어떻게든 새벽기도, 금요철야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접하는 교회는 상상 초월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 기도만이 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다시 마음을 모으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합심하여 동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한 장소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심 기도의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1960년 케냐의 마우마우 마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매트 히겐스 선교사 부부가 그 지역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맞았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침까지 아무 일이 없었고 차를 수리하여 그곳을 지나쳐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휴가를 가서 미국의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클레이는 선교사 부부에게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3월 23일 밤 갑자기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걱정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 16명을 모아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은 마우마우 지역의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매트 히겐스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차에 접근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잡혀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런데 16명의 장정들이 차 주변을 지키고 있어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16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선교사 부부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합심 기도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다시 기도하기는 어려워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매형이었죠. 모세의 매형. 아론은 형이었고 모세가 형과 매형과 함께, 즉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한다면, 저도 목사인데 부부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기도하자, 좀 어색할 때 있더라고요. 가족이 여의치 않으면 마음에 맞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짝 2-3명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전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힘든 기도를 혼자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기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 때 기도짝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님들은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의 최근 가장 큰 목회적 화두는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광진구에 있는 화양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70년 된 전통교회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 7년 동안 청년부가 15명에서 제적 900명으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모임 행사마다 합심 기도가 중심이 되었대요. 특히 기도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하여 전 교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헌금은 혹 못 드려도 기도 1분당 10,000원꼴로 기도 통장의 금액을 기록하여 기도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40일 특별 기도 기간 동안 1등을 한 여대생, 대학원생은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여 수억 원의 기도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거 1분에 10,000원에서 10억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요, 이 아이디어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문화를 위해 너무나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선교팀 12명이 가는데 선교 갈 때까지 12억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래서 통장에 적립하는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꼈습니다. 사랑방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5천만 원 헌금 드려보자 하면서 1분에 10,000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각자 얼마씩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목자가 주일날 몇 천만 원 드린다면 얼마나, 그 기도 헌금을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코로나로 특히 청년 대학생 사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합심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로 교회도 24시간 기도 처소도 마련되고 기도 통장 등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라도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한다면 이미 해결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 특히 영혼 전도하는 일에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여 다음 주에 올 때는 새가족도 함께 올 때 가장 행복한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서울로 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여 합심 기도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